오늘은 양은 고민하지 않는다, 양은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는 과정에 또 이게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의 가치가 무엇일까? 주일에 은혜를 받죠. 또 새벽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다가도 이게 중간에 지치고 또 상처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묘한 게 이 수요 예배 타이밍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쉬어갈 수 있고 또 재충전할 수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도들이 보고 싶잖아요. 서로를 만나서 격려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저는 휴게소 같은 이미지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먼 지역 이렇게 자동차로 운전하고 할 때 피곤하잖아요. 이게 휴게소에 머무르면 기쁨도 있고 또 어디서 사람 만나기도 하고 또 오래된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쉼도 있고, 그런 것이 휴게소의 이미지 아닙니까? 수요 예배의 그런 가치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또 재충전의 시간이 되는 우리 축복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남은 기간 목, 금, 토 3일 동안 싱싱하게 달리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의 배경인데 이거 여러 학자들이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압도적으로 제일 많은 사람들의 추정이 뭐냐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칠 때 지었던 시편이다. 이게 반이 넘더라고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 그러면 시편 23편의 내용은 어떤 상황입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찬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맞는다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죠. 여기 원망, 불평 하나도 없죠. 최악의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정말 믿음의 절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삶 속에 어려움과 또 난관과 고민이 있습니까? 우리 다윗과 마찬가지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최선의 찬송이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편 23편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되는 축복 임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부딪힐 때 또 우리 인생을 살 때 꼭 필요한 것이 뭔가,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은데 시편 23편에 이 세 가지의 충족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부족함이 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부족한데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다 채워지지 않는데 채워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부족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 문제는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사는 게 두렵죠. 왜냐? 인간은 삶의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있는데 안팎의 위험이 있을 때, 두려움이 나를 지배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두려움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가 두렵지 않대요. 주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세 번째 문제는 쉼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안식이 없다, 기쁨이 없다, 평안이 없다, 자유가 없다. 인간은 의식주가 다 해결된다고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쁘다 그래야 돼. 기쁘다. 사는 게 기쁘다. 어떤 사람은요 멋진 자동차 타고 다니고 큰 집에 살면서도 사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사는데 재미가 없어요. 이 세 번째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믿고 섬기면요 기쁨이 있어요. 막 터져나오는 기쁨. 그런 기쁨과 감사와 또 찬송, 이런 것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에 이 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우리 그런 비결과 지름길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차례대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족의 문제인데, 부족의 문제를 채우는 길. 1절, 2절,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목자다. 그럼 우린 뭐예요? 양이라는 거죠. 목자다, 양이다. 성경을 보면요 성도를 양으로 묘사하는 데가 많습니다. 특별히 고난받는 어린 양을 묘사하는 이사야서 53장 보면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핸델 메시아에 나오죠. All we like sheep. 부르고 싶은데 내 노래 실력이 안 돼. All we like sheep 하면서 그죠? 우린 전부 다 양 같아서 그거 계속 반복하잖아요. 합창으로 All we like sheep. 우리는 양 같다고, 양 같다고, 양 같다고. Have gone astray. 밤낮 어디 잘못된 길로 간대요. 그죠? 멸망의 길로 간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다. 그리고 우리가 양 같다라고 이게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All we like sheep. sheep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양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방향 감각. 그 양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방황하는 동물이에요. 그 대부분의 동물들은 이렇게 풀어놓으면 자기 집 찾아옵니다. 근데 양은 못 찾아온대요. 이런 게 다 있어요. 그죠?
특별히 진돗개가 대표적이죠. 진돗개는 뭐 진도에서 잡아다가 서울에서 풀어놨더니 진도 찾아갔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감동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게 귀소 본능이 있는데 양은 그게 없대요. 양은 못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가끔마다 그 운전 못하는 여자분들 보면 양 같아요. 그죠? 뭐 방장각을 못 잡아서 맨날 뱅글뱅글 도는데 맨날 제자리예요. 제가 아는 그 운전 잘 못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그 핑계들만 하더라고요. 성이 양씨예요. 그죠? 양씨 이름으로. 그리고 띠가 양띠예요. 그 양인데 어떡하냐. 근데 할 말이 없는데 그죠? 진짜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또 양은 또 시력이 약하다는 거 아시죠? 시력이 약해가지고 뭐 마이너스 한 20디오타쯤 된대요. 잘 배는 게 없대요. 그래서 양이 이렇게 길을 찾아갈 때는 음매라 그러는지 하여튼 음매 그러잖아요. 그 소리 듣고 찾아간다네. 소리 듣고. 그 청각은 발달되어 있는데 시력은 거의 없다. 자, 우리 인간도 똑같죠. 보는 곳으로 가면 망한다는 거죠. 듣고 가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only like sheep, 우리 양과 같다. 이거 메시지죠. 이건 좋은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무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을 만들어 놨을 때 스스로 어느 정도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자구책을 줬습니다. 그래서 발톱이 날카롭든지 아니면 뭐 손톱이 날카롭든지 뭐 그게 그건가? 하여튼 뭐 발톱이 날카롭잖아요. 아니면 뛰어난 시력을 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보호색 같은 걸 줘가지고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게 만들든지 아니면 발이 빠르든지 그죠? 이게 맹수보다 더 빠르면 안 죽잖아요. 그죠? 빠르든지 아니면 뭐 땅을 잘 파져 들어가게 만들든지 나무를 잘 타든지 뭐 이렇게 자구책이 있는데 양은 무슨 자구책이 있어요? 없어요. 놔두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길 잃어버린 양 그럼 죽은 거예요. 그건 자구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생각보다 더럽답니다. 더럽대요. 양이 이렇게 뭐 하얀색이니까 흰색 옷 한번 입고 다니면 이렇게 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양털을 깎아주는 이유가 양털 벗겨가지고 뭐 옷 만들어 입는 것도 있지만 주기도록 깎아주지 않으면 이 털끼리 엉킨대요. 엉키고 피부병 걸려서 죽는 경우가 많답니다. 털이 더러워진대요. 생각보다 더럽다. 그래서 피부병도 잘 걸린다. 거기다가 또 먹을 것 스스로 못 찾는답니다. 뭐 어디 있으면 풀냄새 나면 풀냄새 찾아다녀야 되는데 못 찾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풀냄새를 개들이 더 잘 찾는데요. 그래서 개가 뛰어가서 개는 또 풀 안 먹잖아요. 물론 뭐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 한다 그런 소리 하지만 그죠? 개는 풀 잘 안 먹습니다. 냄새로 안 돼요. 그래서 개가 이렇게 길 잡아주면 셰퍼드 같은 것들이 잡아주면 세파트라 하죠. 세파트 이렇게 잡아주면 보호도 해주지만 풀이 있는 데를 가서 알려줘야 또 먹는데요. 한마디로 해서 양은요 모든 부족함을 다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하고 비슷하죠. 모든 부족함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양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딱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죠? 목자를 만나는 순간 완벽하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목자 대신 예수님 만나는 순간 완벽하게 깨끗하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only like sheep. 우린 양이에요. 양. 그래서 양에게는 답은 하나예요. 목자밖에 없어요. 목자 만나는 그 순간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그 위에 뭐 내가 시력을 기른다, 뭐 내가 혼자서 이렇게 사냥하는 훈련을 한다, 뭐 아니면 풀 찾는 훈련을 한다, 뭐 아니면 뭐 나 양인데 지금 계속해서 패디케어 해가지고 발톱 기르고 있어. 해봤자 소용없어. 해봤자 그죠? 그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양이 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목자를 만나는 순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양이거든요. 양같이 행동해요. 양같이. 제가 세계사에 큰 두 흐름이 따르죠. 그레코 로만, 헬라 사상이 있고 하나가 유대 사상, 유다이즘이 있다. 주다이즘이 있다고. 근데 이 헬레니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맨날 무엇이 진리인가? 이거 따진다는 거예요. 인식론이 핵심이에요. 반면에 유다이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 100%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에너지는 순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기에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 헬레니즘에서는 무엇이 진리인가 그거 찾고 있는 순간에 주다이즘에서는 벌써 가고 있어요. 100m, 200m 앞에. 순종이 문제이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니까 게임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떤 거예요? 우리는 고민할 수 없어요. 고민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갈 길은 뭐예요? 순종하면 가는 길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떠나가면요. 양이 자꾸만 고민해요. 양이 고민하게 만드는 건 제가 볼 때 목회 잘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힘있게 들려지고요. 성도들이 충만해지면 양은 고민 안 해요. 그냥 목자의 음성 듣고 따라가면 푸른 초장이고 따라가면 쉴만한 물가예요. 따라가면 천국이에요. 따라가면 능력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 말씀은 100%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양들은 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양은 고민하지 않는다. 우리 제목이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인데 고민하십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여러분이 믿음을 저버렸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목자가 엉터리거나. 근데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죠? 아니면 중간에 링커가, 이 전달해주는 메신저가 문제가 되든지.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게 전파가 된다 그러면 양은 고민하면 안 됩니다. 고민할 수 없어요. 고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양은 목자 음성 듣고 따르는 존재지. 양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과 고민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괜히 나는 고민하는 성도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고민하는 성도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고민하고 있다는 건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만 고민하고 있다는 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양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어린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2살짜리 애인데 맨날 고민하고 있어요. 언제 내가 어디서 젖을 먹을까? 내가 어떻게 이유식을 찾을까? 아이가 그 고민하면 병든 거죠. 그건 불쌍한 겁니다. 왜? 그 부모를, 나쁜 부모를 만나가지고 그런 고민하게 만들었다는 건 부모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보호시설이 있다 그러면 아이가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보호시설에서 애를 제대로 보호해 준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적어도요, 이게 유년기 이전의 아이들은 고민이 없어야 돼요. 그게 고민이, 어린아이가 무슨 고민이 있어요. 마음껏 뛰놀아야 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양으로서 어린아이를 우리 그렇게 부르셨어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 뭐 가끔마다 유행같이 교회거든. 고민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러는데 난 성경 어딜 찾아봐도 그런 게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어. 지가 고민하니까 괜히 양떼들까지 고민하게 만들고, 교사들 가운데도 그래요. 자기가 고민하니까, 자기가 해결 안 되니까 애들 모아놓고 너 이런 의심 해봤니? 뭐 이런 거 가르치는 교사들 있죠. 나 지난주에 이런 의심했다. 너는 어떤 의심할래? 이게 다 망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 가지고 사는 거지. 우린 모든 에너지를 순종하는 데 쏟아야 되는 거지, 목자 따르는 데 쏟아야 되는 거지, 고민하는 데 쏟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눈에 얘기하잖아요. 교회에 헬라가 들어왔다고. 교회에 헬라가 들어왔어요. 교회에 헬레니즘이 밀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속하라 그래요. 우리 주다이즘입니다. 믿음이야, 믿음.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랬지 고민이 아니에요. 고민 안에는 사실은 불신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 남녀지간에 교제를 하는데 잠깐 어떤 자매가 맨날 고민을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남자 좋은 남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잠깐 고민하게 만든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랑을 의심해 볼 만하죠. 그 신뢰감에 의심을 해볼 만하죠. 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믿게 된다 그러면 고민이 많던 사람도 고민이 다 사라져 버려요. 나는 아무 고민이 없다고 누리는 거죠. 인조이 myself. 자기 자신을 누릴 수 있다고요. 그게 승리입니다. 승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건 뭐냐면 주의 은혜 안에서 노는 거예요. 주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대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2절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푸른 풀밭, 이게 푸른 초장이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이 초장이면 되는데 초장이 무슨 뭐 고추장하고 헷갈리나, 그래서 이걸 또 풀밭으로 바꿔놨어. 하여튼 뭐 초장이나 풀밭이나 똑같은 건데 풀밭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말씀의 초장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이끄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뭐 순교적 각오를 갖고 목회하겠다고, 순교적 각오를 갖고 뭐 어떻게 순교하죠?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서재에서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잘 증거해 주는 거. 그 말씀 잘 증거하는데 목숨 거는 거, 그게 순교죠. 뭐 그 순교가 있어야 성도들이 살죠. 엉뚱한 데 나가서 순교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순교의 장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을 장소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죽어야 되느냐. 죽을 장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 붙들고 죽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제 사명. 여러분들 각자도 마찬가지죠. 말씀 붙들고 말씀 증거하는 현장에서 죽어야죠. 삶의 현장에서 죽어야죠. 죽을 장소 잘 택하십시오. 엉뚱한 데 죽지 말고. 죽을 때를 알아야 돼. 죽을 때를. 제대로 장소에서 죽으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뭐예요? 목자 따라가면요, 푸른 풀밭에 누입니다. 이 목회자 중에서 이렇게 진짜 목자 출신의 목회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책도 쓰고 있는데 이 서구권에서는 유명한 분이에요. 필립 켈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마 그 검색해 보면 아마 책들도 여러 권 쓰실 거예요. 이분은 진짜 목동 출신이에요. 목자 출신의 목회자신데, 그래서 양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필립 켈러 책 참 좋아합니다. 왜? 시편 23편과 양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분의 책만큼 도움되는 게 없더라고요. 뭐 시편 23편도 있고 무슨 뭐 목자와 양이라는 책도 있고 뭐, 근데 여러 권 읽을 거면서 한 권만 읽으세요. 다 비슷비슷해요. 80% 내용이 똑같아요. 이게 비슷비슷한데 그 중에 여기서 인사이트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양은 두려움을 느끼거나 배고플 땐 절대로 눕는 일이 없대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무슨 얘기예요? 눕겠다는 건 뭐냐 하면 일단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래요. 양은 그렇대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그죠? 만족함이 있다. 그래서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 이거는 목동들은 안 돼. 얼마나 양이 행복해 하는지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존재죠. 목자 만나면 푸른 풀밭에 누이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렇게 만족함을 통해서 두려움도 없고 배고픔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푸른 풀밭에서 누이는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쉴만한 물가라 그러는데 쉴만한 물가가 뭘까? 우리 워낙 물이 많으니까 이게 원어를 보니까 메누호트라는 단어인데 메누호트 이거는 어떤 거하고 대비를 시킨 거냐 하면은 고인 물과 흐르는 물을 대비시킨 거예요. 고인 물의 특징이 뭐죠? 약간 좀 썩었죠. 안 그렇습니까? 고인 물은 썩는다 하잖아요. 고인 물 신선하지 않다. 근데 흐르는 물이란 뜻이에요. 흐르는 물인데 흐른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신선하다 그런 것을 강조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물을 주긴 주는데 어떤 물을 주셔요? 신선한 물, 쉴만한 물가. 그러니까 이게 흐르는 물가에서 신선한 물가로 우리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한국 남자들에게서는 전설 때문에 그러는지 무슨 이야기 때문에 그러는지 이게 경상도 여자에 대한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급하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뭐 나무집에 띄워줘가지고 왜 그러냐 뭐 체할까봐 뭐 그런 여자나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여자가 있기를 바라는 게 우리 소원 아니에요, 그죠? 없어요. 내가 만나보니까 한 명도 없는데 내가 경상도를 아무리 다녀봐도 그런 여자 한 명도 없더라고. 근데 하여튼 그런 좀 친절하고 이렇게 배려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비슷한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남자들이 굉장히 감동받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국을 먹는데 신방을 가잖아요. 국을 먹는데 중간에 이렇게 예배 좀 드리고 기도하다가 어떤 주책 맞은 장로님이 기도를 오래 해가지고 이렇게 오래 할 때가 있어요. 그죠? 혼자 자기가 설교하는 것 같이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국이 식었네요 하면서 이제 쫑콜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국이 식을 정도로 기도를 오래 하냐 그 얘기예요. 그죠? 국이 식었네요 하면서 따뜻한 국으로 바꿔줄 때 감동받을 때가 많아요. 와 쉴만한 물가고 그러면 그죠? 그런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식은 국이 아니라 따뜻한 국. 저는 뭐 따뜻한 국 좋아도 안 하지만 그 마음이 익혀지잖아요. 아 식은 게 아니라 좋은 거구나. 이게 쉴만한 물가라니까 신선한 물, 신선한 국을 주겠다는 거죠. 그 마음,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죠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실 때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좋은 물 준다는 거예요. 신선한 물 준다는 것입니다. 좋은 거 준다. 그때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 가정에서 남자들이 제일 비참할 때가 언제냐면 집에 이렇게 따먹는 요구르트 있지 않습니까? 슈퍼백 뭐 이런 거. 그럼 거기 유통기한이 얼마 안 돼요. 한 3일쯤 되는데. 그래서 이거 오늘 넘었네 그러면 꼭 그래요. 냉장고에 넣으면 괜찮아 그래요. 그러면서 애들 먹으려고 그러면 먹지 말래요. 아빠 줘 그런다고요. 이럴 때 그 분노심. 우리 집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집 얘기는 아니고 옆집 얘기예요. 옆집 얘기인데 하여튼간에 그 생각보다 그 상처 입습니다. 사람들 그거 그죠? 아빠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뭐 코미디 소재로도 많이 쓰잖아요. 그 여자분들 제발 그러지 말아요. 그 유통기한 넘으면 자기가 먹어 자기가. 그 먹고 싶으면 아빠 줘 그러지 말고 그 애들이 먹을 때 기쁘게 하든지. 니네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아빠 줘. 이게 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뭐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카레를 먹는데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잖아요. 괜찮아 그러잖아요. 그러고 넘어가면 돼요. 그걸 모르는데 아유 아직 안 상했구나. 그러면서 가면 그 어쩌란 말이에요 도대체 그죠? 아직 안 상했. 뭐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를 그걸 먹어보고 눈치 보고 확인하려고 그러나 그건 문제죠. 그런 의미에서 그죠? 우리 한국 분들은 그렇게 살아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남자분들 참 불쌍한 남자들인데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통기한 넘은 걸 먹이지 아니하시고 유통기한 안뿐만 아니라 올가닉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올가닉으로. 올가닉이 뭐죠? 뭐라 그러나 이거? 유기농으로 주시네요. 유기농. 빨리 천국 가고 싶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 올가닉으로, 유기농으로. 절대로 식은 국 안 주시고. 남자분들 빨리 다 천국 갑시다. 그죠? 천국에 그런 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을 다 채워주신다. 물론 우리 홍대 세교회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최고의 것을 주실 건데 혹시라도 우리 누가 오든 손님이 오든 누가 오든 간에 제발 이런 대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것으로. 또 3절을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갖다 이렇게 변하게 해서 내 존재. 내 존재를 소생시키신다.
내 자신, 내 존재, 내 자신, 내 모습, 이거를 주님께서 다 살려주신대요. 살려주신대요. 영어 성경 보니까 그 NIV 같은 데는 restore, He restores my soul, restore, 나를 회복시킨다. 또 제가 좋아하는 NLT 같은 데는 renew, 갱신한다. 나를 갖다가 새롭게 만드신다. 주님 만나면 새로워져요. renew. 우리가 새교회 아니야, 새교회? 그 new도 굉장히 힘 있는 말인데 renew, 다시 새롭게 만드셔. 다시 새롭게. 하나님 만나야 새로워집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구닥다리 같아요. 주님 만나야 새로워. renew, He renews my strength. 내 힘을 새롭게 한대. 내 힘을. 오늘 수요일은 내 힘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에요. 내 존재를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과가 좋아요. 의의 길로 인도한대요. 여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를 편한 길, 편리한 길로 인도한다가 아니라 의의 길로, 무슨 얘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바른 길로. 그래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좋은 길로 인도해요.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걸어가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다 부족하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만 삼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 되셨죠? 이제 그 하나님을 찬미하자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가고의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핵심이 뭐예요?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공가고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우리 가장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움받는 우리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죠, 두려움을 이기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길을 가다 보면 골짜기도 나오죠. 인생 살다 보면 골짜기 나오죠. 뭐 이게 고난일 수 있고 핍박, 뭐 위험, 이런 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음침한에 해당되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그러니까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예요.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그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예요. 진짜 사망이 아니라 뭐예요? 사망의 그림자예요. 그게 음침한 골짜기라고. 음침한 사망이라고. 음침한 골짜기라고.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실제적인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쓰는 방법은 뭐예요? 강한 척하는 거예요. 위험한 척하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척하는 거예요. 다 허세죠, 허세. 마귀는요 이렇게 그 가면을 쓰고 있어요. 가면을 쓰고 뿔 나오고, 그래서 무섭게. 옛날에 임진왜란 같은 데 보니까 일본군이 뭐 그런 거 입고 왔다. 외놈들 있죠. 외놈이라고 해서 속이지 않은데, 그죠? 일본군이 뭐 이렇게 뿔 같은 거 해놓고 이렇게 무섭게 탈 쓰고 나타났대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되게 쫄았대요. 야, 저거 무섭다 그러고. 근데 마귀가 그런 거 쓰는 거예요. 이제 탈 써가지고 무섭게, 뿔 나오게, 막 얼굴도 크게. 얼굴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돌아서 얼굴 다 무서워 이러잖아요, 그죠? 무섭잖아요. 근데 얼굴도 크게. 그런데 그 가면을 벗겨봤더니 골이 반쯤은 깨져 있더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미 깨져버렸잖아요. 그죠? 그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만들었지만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은 그 머리를 상하게 버렸다고. 머리 상한다는 뭐예요? 대가리를 깨버렸다는 거예요. 대가리를 깨버렸다고. 그래서 마귀는요 지금 머리가 깨져 있어요. 깨져서 지금 뇌가 줄줄줄 흐르고 있는 거 이거 담고 있어요. 손도 쓸어 담고 있어. 그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그래서 마귀가 위협하는 건 뭐예요? The shadow of death. 죽음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속지 말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이렇게 손가락 갖고 이렇게 그림자 놀이 하잖아요. 그러면 손가락인데 불구하고 손가락하고 막 사자도 만들고 뭐 호랑이도 만들잖아요. 그림자. 어린아이들은 그림자 보고 놀라고, 그죠? 뭐 이게 공포심에 사로잡히면 지혜 있는 어른이 그거 갖고 왜 놀라요? 저 그림자인데. 저 실제로는 저거 손가락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잖아요. 마귀의 공격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자 보고 놀라는 건 바보고 실체인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두려움 다 사라져버리죠. 하나님 바라본 그 하나님의 빛으로 바라보면 그 실체가 보여.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머리 깨진 존재다. 아무 능력 없다. 그림자임에 불과하다. 그거죠. 미국이 1920년대 말에 29년이죠. 경제공황 막 맞았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자체라고. 두려울 거 하나도 없다고. 다 할 수 있는데 뭐 때문이야? 두려움 외에는 두려워할 게 없다고. 그러니까 두려움 자체가 두려운 거지, 두려움만 없다 그러면 환경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두려워하는 게 왜 무섭죠? 두려워하면 마비가 돼버려요. 지성이 마비되고 어떤 때는 행동이 마비가 돼요. 두려워해보세요. 판단력이 마비되고. 두려워해보세요. 입맛도 없어요. 밥도 안 먹어. 그래서 어떤 사람을 두렵게만 만들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두렵게만 만들면 아무것도 아니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두려움을 이용해서 돈 버는 거 뭐라 그랬어요? 보험. 이 사회가 보험이 많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두렵다라는 거예요. 뭐 집 잃어버릴까 봐 주택보험 들고, 뭐 불날까 봐 화재보험 들고. 난 이해 못해요. 왜 생명보험을 왜 들죠? 생명보험 들면 안 죽나? 난 지금 납득이 안 돼. 생명보험을 들면은 내가 죽으면 좋아할 사람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들어? 저는 매년 확인하는 게 뭐냐면 제 아내가 내 생명보험 들었나 그거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으면 내가 들지 마 그러고 그죠. 그래서 안 들었어요 저는. 생명보험을 왜 들어요? 생명 들으면 내가 죽으면 딴 사람 좋아하면 죽을 가능성이 높아지잖아. 내가 죽으면 힘들어져야지, 그죠? 힘들어져야지. 그 생명보험 드는 건 이해를 못하겠어 아무래도, 그죠? 뭐 이런 거 다칠까봐 뭐 하는 뭐 산재보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메시가 들었던 게 발보험 들었대죠. 들만하죠 메시. 그 발이 그 황금발 아니에요? 그 발에서 돈이 얼마나 나오는데. 피아니스트는 뭐 손가락 보험 든다며? 목사는 무슨 보험 들어야 되나? 주둥이 보험? 네. 요만큼 어떻게 해야지 그 보험이 들죠? 그래서 하여튼 무슨 보험이 들어야 하는데, 그죠? 보험. 하여튼 세상이 웃겨요, 그죠? 우리 찬양인도 저 형제 진짜 주둥이 보험을 들어야겠네, 그죠? 저 황금의 주둥이, 그죠? 저 얼마나 찬양을 잘해요, 그죠? 그 하여튼 사람들이 전부 다 불안한데 보험이라는 걸 들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죠. 보험 든 건 뭐예요? 뭐 잃어버리면 돈으로 이렇게 채워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보험이 이렇게 발달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두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가짜라 할지라도 하여튼 위험 속에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주와 동행하는 거. 동행자 외에는 두려움 사라지지 않아요. 동행자 외에는. 외국 같은데 이렇게 언어도 잘 안 되고 외국 생소한 데 가다 보면 혼자 차 타는 거 두려워요. 두렵지 않습니까? 이거 뭐 갑자기 뭐 차 잘못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가는 건가? 그런데 제일 안심이 되는 게 뭐냐면 거기 사는 분, 믿을 만한 분이 와서 이게 라이드 해줄 때, 이게 타세요. 그리고 어디 숙소까지 같이 가줄게요. 할 때 제일 안심이 돼요. 동행자예요, 동행자. 근데 그 사람도 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또 이렇게 의심이 될 때도 있잖아요. 잘 모를 때는. 근데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 나오면 그거보다 안심되는 게 없겠죠. 두려움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동행자예요. 설악산에서 두렵지 않으려 그러면 설악산 산장지기와 같이 걸어가면 무섭지 않아요. 그죠? 뭐 다 알잖아요, 거기. 그렇지 않아요? 다 알고. 포항제철에 갔을 때 포항제 전무님하고 다니니까 아무 문제 없더라고. 뭐 가는 것보다 뭐 문 열어주고 뭐 인사하고 문 잠긴데도 뭐 연락하면 금방 열고. 그렇더라고요. 그죠? 동행자가 좋아야 돼, 동행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번에 베트남 선교를 갔을 때요. 이게 특이했던 게 뭐냐 하면 그 선교사님이 그 월남전 그 참전 용사예요. 그 소대장님이셨는데 첫날 가자마자 그냥 어딜 끌고 올라가냐 하면은 무슨 안케고지 638이라고 무슨 전투 많이 했던데 거기 올라가가지고 뭐 묵념하고 뭐 여기서 뭐 승전했다 뭐 그것만 열심히 들었어요, 그죠? 근데 난 또 무슨 도로가 뚫려 있고 뭐 그런 데인 줄 알았어요. 가봤더니 어떤 여자분, 베트남 여자분 한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낫을 하나 들고. 그래서 왜 그러냐, 난 놓고 기업자도 모르는데 뭐 가나다 가르치려고 그러나, 낫을 딱 들고 되게 날카로워요. 이거 코코넛 칼 같은 거. 딱 들지만 뭐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하나도 못해요. 뭐 이게 손짓 하더라고. 따라오란 뜻이에요. 산에 올라가는데 이거 완전히 수풀이 우거진 밀림에 밀림. 그것을 낫으로 이렇게 꺾으면서 길 만들더라고. 그래서 그 뒤로 따라가서 너무 가까이 갈 수도 없잖아요. 낫 하다가 뒤에 찍히면 어떻게 해요, 이거. 그래서 적당한 거리, 그저 한 2, 3m를 유지하면서 낫으로 치면 또 그때 그 풀 냄새가 막 나요. 막 풀도 튀기고. 그렇지만 그 따라가는데 진짜 공포였어요. 근데 뭐 진짜 고지가 안케고지가 이게 낮은 데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높은 데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따라가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어디가 길이냐 그랬더니 내가 길이래. 저 예수님이에요. 내가 길이래, 내가 길이래. 그 맞아요, 진짜. 그 안케고지가 수풀이 우거져 있을 때 고지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는 그 여자분이 길이에요. 낫으로 치고 가는, 자기는 알고 있거든요. 그 여자분 따라가는 게 길이에요. 따라가는 길이 없어요. 풀밖에 없어요. 그게 길이에요, 길. 어렴풋이 길이 있는데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분이 길이에요, 그분이 길.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수풀이 우거진 그런 길 걸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길이래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 내가 길이래요. 어디를 가는지 잘 모르겠니? 나 따라오면 돼. 예수님 믿으면 돼. 예수님 따라가면 돼.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가 길입니까? 뭐 이렇게 확정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죠? 예배가 길이에요. 예배 드리고 말씀이 길이에요. 말씀 듣고 따라가는 게 여러분의 길이라고. 살 길이에요, 살 길.
그건 매번 변하기 때문에 말씀만 붙들면 살 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길이다 이렇게 동행해 주겠다. 동행해 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동행해 줄 때 어떻게 보호해 주는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그러죠. 지팡이가 뭐냐? 지팡이가 미쉐 아넷, 히브리어를 사전 한번 찾아봤어요. 미쉐 아넷 그랬다. 이게 할아버지 지팡이 똑같아요. 끝에가 이렇게 구부러진 거 있죠, 이렇게 동그랗게 구부러진 거. 그런 지팡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힘을 지탱해 주는 거. 이렇게 찝는 힘도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양들이 이렇게 좀 작은 구덩이 같은 데 빠진답니다. 구덩이에 빠지면 못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이 지팡이로 목을 탁 걸어가지고 잡아 당겨서 올려준대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팡이 이미지는 뭐냐 하면 건져주심. 그래서 지팡이에요. 그래서 미쉐 안에 건져주는 힘. 지팡이에요, 지팡이. 이 비슷한 이미지가 시편 40편 2절, 얼마 전에 우리 주일 저녁에 말씀을 드렸죠.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할 때 이 단어가 지팡이로 끌어올릴 때 그 단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늪에 빠졌을 때 웅덩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있을 때 나는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치면서 늪에 빠져 들어가죠. 기가 막힌 웅덩이니까, 수렁이니까. 그때 목자가 오셔가지고 지팡이를 내미는 거예요. 지팡이 미쉬 안에. 그래서 목에 탁 걸어가지고 우리를 꺼내준대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서 있게 만든대요. 끌어가지고 반석 위에. 그런 하나님이에요. 오늘 혹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분들 계십니까? 주님께서 지팡이를 우리 건져주십니다. 믿으시죠? 건져주셔요. 건져주신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막대기라는 것은 쉬베트란다는데, 쉬베트. 이거는 그 양들을 공격하는 짐승이 올 때 이렇게 후려치는 곤봉 같은 거예요. 곤봉.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곤봉. 때리는 거. 늑대가 오면 때리는 거. 늑대 그냥 머리를 때려가서 죽이는 거. 그죠? 이게 곤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대적을 공격하는 막대기라는 거예요. 막대기. 근데 그거 대적만 공격하겠어요? 양도 너무 말 안 들으면 가끔 때리겠죠. 그죠? 이렇게 때리다가 일로 하면 막 딱 콩 때리겠죠. 그래서 어떤 때는 막대기를 얻어 터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대적이 맞아야 될 걸 내가 맞네? 이런 거. 말 잘 들어야지. 그러는 거죠. 이게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런 뜻이라고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의지하면 돼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어린아이인데 서울대 가면요, 제가 제일 가슴 아픈 병동이 있는데 소아암병동이에요. 소아암병동. 근데 소아암병동에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애들이 다 머리 깎고 아이들인데 걔네들이 무슨 암에 걸릴 일이 있을까? 소아암병동이 있어요. 근데 그 소아암병동에 가끔 그 암 같지도 암인 어른들도 거기에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갑상선암. 이 갑상선암은 나 이제까지 갑상선암으로 죽은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암도 아니에요, 그죠? 이거 암도 아닌 진짜 부끄러운 암인데 갑상선암이 그 받던 병동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쉬운 암, 그죠? 이렇게 다 회복이 되는 암. 그런데 이제 가다 보면 거기 아이들이 쭉 있는데 아이들은 좀 심각해요, 그죠? 이렇게 배 복수가 찬 애도 있고 이렇게 나와서 산책하는 애도 있고. 이게 목사님 가끔 가다가 이렇게 애들 귀여워서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그럴 때가 있어요. 모르는 애인데 기도해 줄게 하고, 그래 목사인데 기도해 줄게. 그리고 호주머니 있을 때 껌 같은 거 주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미국에 있는 아이랍니다. 이 암에 걸린 아이래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아이가 이제 죽음의 시기가 다가온 거예요. 다 됐어요. 그러니까 애지만 이제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서 애를 돌보면서 시편 23편을 많이 외우게 만들었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그 1절의 처음 단어가 영어 단어로 보면 The Lord is my shepherd. 5글자잖아요. The Lord is my shepherd. 5글자잖아요. 그래서 이걸 손가락으로 표현했대요. The Lord is my shepherd. 그러면서 말하기를 특별히 야 봐라, 4번째 손가락 봐라. my잖아, my. 하나님은 나의 목자야. 너의 목자라고. 이 4번째 잊지 마라. 그죠? 하나님은 my shepherd라고. my. 너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때 애가 맞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목자 되세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돌아왔더니 한 2시간쯤 지나니까 애가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죽어 있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더래요. 자기 오른손으로 왼쪽 4번째 손가락을 붙들고 죽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 아이는 무슨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my shepherd, 나의 목자라고, 나의 목자라고. 그러니까 그 순간 나의 목자라는 걸 붙든 그 아이 두려움에서 해방됐겠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손가락 이거 뭐 어린이 유희 같지만 The Lord is my shepherd 할 때 이 네 번째 손가락 붙들면서 그죠?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 my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럴 때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 너무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 너무 좋은 분입니다.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건져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쉼의 문제죠. 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5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이스라엘은 건기, 우기가 이렇게 뚜렷하죠. 동남아시아 우리 선교를 좀 많이 다니는데 거기도 보면 건기와 우기가 이렇게 6개월씩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건기, 우기가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기가 되면은 밑에는 이제 질퍽질퍽 하니까 양들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양들은 피부병이 많다 그랬죠. 그럴 때 목자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양떼들이 이끌고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데 팔레스타인 지형에는요 이렇게 침식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은 벼랑같이 이렇게 비탈길 같이 돼 있는데 꼭대기에 올라가면 평평한 곳이 있대요. 그 미국에도 그런 지형들 많죠. 이렇게 밑에는 골짜기 같은데 미국에도 그런 지형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꼭대기가 평평한데. 그런데 보셨어요? 제가 호주 갔더니 호주 멜버른 갔더니 거기 테이블 마운틴이라는 게 있더라고. 뭐 이렇게 꼭대기 올라가는데 꼭대기가 평평해요. 축구장 같아요. 평평한 게 꼭대기예요. 산 꼭대기에. 그래 초원지대 같은 게. 그래서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메사라고 불러요. 메사. 근데 이 메사라는 말이 스페인 말에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메사. 그래서 여러분들 그 캘리포니아 이런데 뭐 여행 좀 다녀보셨습니까? 다녀보면은 무슨 메사 이런 지명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그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사는 얼바인 같은데 좀 많이 살죠. 얼바인. 그 얼바인이라는 데가 그 옆에가 그 뉴포트라는 그 항구 아주 그 부자 사람들 많이 사는 데거든요. 거기 뭐 배도 탈 수 있고 그런데 그 뉴포트에서 그 얼바인 그 중간 지역을 뭐라고 말하냐면 코스타 메사라고 불러요. 코스타 메사. 내가 이 지역을 왜 잘 아느냐? 거기 집회 가서 내가 허구한데 자전거를 타고 다녀서 알아요. 그 메사라고 하는 지역은 약간 높아요. 높은데 평평해요. 코스타 메사. 그 메사가 평평한 지역이에요. 그 메사라는 뜻이 스페인 말로 무슨 뜻이냐? 테이블이라는 뜻이에요. 테이블. 산 꼭대기에 있는 테이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해석을 여기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영어 성을 보니까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이렇게 표현됐거든요. 여기서 테이블이라고 있잖아요. 상을 태져 테이블을 차려줬다. 이 테이블을 차려줬다라는 게 뭐 상 차려줬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 메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쉬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테이블같이 평평한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거기서 잔치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쉼이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우리 지역에도 우리나라에도 뭐 메사 같은 지역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죠? 이 메사, 그죠? 산꼭대기 평지 거기를 이끄셔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하고 제일 비슷한 이미지가 시편 104편 15절에 나오는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메사에서 이 테이블 마운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런다고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랬죠. 영적인 만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 영적인 만족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야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런 게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이런 행복 언제 느끼냐? 예배 드릴 때 느끼고요. 진짜 사랑할 때 느끼고요. 그 다음에 희생할 때 느껴요. 이런 거 느낀다고. 이게 진짜 영적 체험이에요. 영적 체험. 야 사는 게 이렇게 기쁜 거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기쁜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장애인도 그렇게 기뻐요. 장애인도 아무것도 없고 병 들었는데도 하늘의 기쁨이 임한다. 하늘의 기쁨. 그런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이걸 또 기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걸 자유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걸 자발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한 거죠. 뭐 옛날에 지금 요즘이야 뭐 안 하지만 옛날 냉전 시대 그 콜드워 시대 때 동서 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소련 공산주의 사회 소련을 이제 비꼬는 유머의 옛날 유머인데 개 얘기입니다. 개 얘기. 요즘에 개 좋아하는데요. 소련의 모스크바 개가 프랑스 파리로 망명을 했대요. 개가 망명을 했대요. 그 망명을 해오니까 이제
프랑스 개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야, 소련은 어떠니? 그랬더니 이게 명명을 한 주제에 침을 흘리면서, 근데 고향이 소련이니까 막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소련은 사람만 아니라 개들도 완벽한 생활이 보장된 곳이야. 잠잘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곳이야. 이상하잖아요. 근데 너 여기 파리 왜 왔니? 그랬더니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마음껏 짖을 수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소련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다. 말할 자유가 없다. 그런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어렵다 해도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북한에는 이주 자유가 없다면서요. 이동의 자유가 없대요. 뭐 평양에 들어가는 게 아무나 못 들어간대요. 평양에서 원산 가려고 그래도 뭐 이렇게 허가 받아야 간다 그러잖아요. 벌써 얘기만 들어도 답답하죠. 그리고 평양 사람들 누구나 갖다 놓으면 뭐 김정일 동지께서 이러면서 다 똑같은 소리 하죠. 우리 한국은 안 그렇잖아요. 갖다 대는 말마다 틀리잖아. 그죠? 성향 따라 틀리잖아. 그걸 뭐 중구난방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뭐 뭔진 모르지만 하여튼 자유는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막 떠드는 사람들 보면 북한에 가서 그 모습을 살기를 원하는지 그건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닐 거라고.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자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를 줬다는 게 뭐예요? 인간에게 자유를 준 거죠. 요한복음 8장 30절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가 뭐예요? 진리를 그냥 예수님으로 바꾸세요.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그래요. 예수님 제대로 믿고 예배드리면요 절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자발적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 교회에 은혜가 사라지고 성령이 사라지면 다 억지예요. 억지로 끌려나오게 만들고 전화 걸어서 막 동원하게 만들고 억지로 그냥 억지로 뭐 말 한마디 하면 막 정죄하고 공격하고 때려부시고 막. 이게 뭐예요? 가짜란 뜻이에요. 가짜란 뜻.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저절로 와요. 저절로. 오지 말래도 와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지 말래도 어떻게든 만나죠. 안 그래요? 그거 몰라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아이들이 이게 일찍 집에 안 들어오면 벌써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올해도 안 오는데 어떤 오빠가 오라면 뭐 밤 11시에 뛰어나가려고 그러고 우리 집 얘기 아니라니까 자꾸 이렇게 오해하고 드지 말아요.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지다 그런 일이. 그럴 때마다 상실감을 느끼고 근데 그걸 내가 왜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6절은 뭐 최근 설교에서 많이 강조했을 겁니다. NLT 같은 데서 참 멋진 번역이죠. Surely your goodness, 토부. 이 선함이 토부거든요. Your goodness and hesed. 이 인자가 헤세드인데 이 NLT에서 뭐라고 번역했어요? Unfailing love will pursue me all the days of my life. 내 평생의 삶 가운데 나를 추적한대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선하심, 잘 되는 거, 인자, 헤세드, unfailing,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나를 붙들어 준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게 나에게 있다 그러면 노력해야 되잖아요. 성경 그 얘기가 아니에요. 목자가 그렇게 해주냐. 목자는 양이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억지로 끌어서라도 강권적으로라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성도의 견인. 우리 막내딸이 묻대 견인이 뭐냐고. 성도의 견인. 견인이 그거예요. 확실한 사랑, 구원의 확실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반드시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견인, 성도의 견인. 한번 믿은 백성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Unfailing love.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견인.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피곤해서 다 벗어나셨죠? 이런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저도 어저께 이란한테 축구를 져가지고 굉장히 상실감에 빠졌는데 오늘 계속해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죠? 부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는데 그래서 우리 대표팀 감독을 하나님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했으면. 그죠? 하나님 참인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이 서면 되겠죠. 부족함을 다 채울 것이고 동행자가 누구냐 따라 달라지죠. 좋은 코치가 우리 계시잖아요. 최고의 코치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리프레시먼트, 그죠? 우리에게 신선함, 회복, 쉼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 믿고 목자 대신 하나님 믿고 이런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부족을 채우는 길, 두려움을 이기는 길, 쉼을 누리는 길 우리 세 가지 살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다시 한번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